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2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만족으로 채워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은 죽음, 불안, 불화, 질병, 결핍 등등 수많은 영혼과 육신과 삶의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의사로 보내셨습니다. 본문에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꼼짝없이 누워 지내던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들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세요. 아이는 어린아이, 자녀,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린이, 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이처럼 심신이 매우 연약해져 있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안심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신가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를 데려온 사람도 그렇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세요. 어쩌면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중풍병이 인생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문제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의 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라는 영적인 병입니다. 이 병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무슨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의 죄를 용서한다는 선언을 하시자 곁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시며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의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도 우리는 여러 문제와 힘겹게 씨름하며 살고 있지만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세리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매우 싫어하며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의 집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어째서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느냐며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죄라는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러 온 의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구를 그들에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만 열심히 드리지 말고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영적인 병에서 고침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죄라는 영적인 병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죽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며칠 전에 오랫동안 연락이 단절되었던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나이 50대셨던 분이 어느덧 70이 넘으셨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나이가 드니 아픈 곳들이 생겨났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1시간씩 학교 앞으로 기차역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전도하러 가시는데 3사람 정도 만나면 1시간이 흐른다고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외면하는 사람,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경찰에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덥고 춥고 날씨가 궂은 날이면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나가면 가던 걸음을 멈추어 복음을 듣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꼭 만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란 의사를 만나 죄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도 의사를 소개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치료자 예수님은 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곳들을 치료하시고 몸과 마음과 삶의 건강이 회복되는 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